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먼저 모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머니들이 없으면은 여기 태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어머니와 연관되지 않은, 어머니와 상관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어머니 주일날 목사님이 읽는 이 본문을 보니까 기가 안 찹니다. 이런 말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았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은 전통적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여자를 억누를 때 사용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이 뭡니까? 여자에게 4가지 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5가지입니다. 복장도 좀 단정히 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하라는 것이니까 4가지 권면이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제발 좀 교회에서 조용하라. 2번째, 순종하라. 3번째, 가르치지 말라. 4번째가 기차입니다.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건 아버지 주일날 읽으면 몰라도 어머니 주일날 읽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본문이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글자 그대로 보면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진짜 하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2장 15절 마지막 9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막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와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에 어떤 현상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로마 제국하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이 완전 혼합주의였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문화 혼합주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이방 신전에서 일어났던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가 하면은 이방 신전 또는 헬라 신전에 가면은 여자 사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자 제사장입니다. 이 여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신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그리고 신으로서 메시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우리 구약 성경에 말하면 예언자와 같은 그런 역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종류의 신, 우리 그리스 헬라 그리스 같은 말이니까 그 수없이 많은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메시지를 받는 것, 그걸 우리가 신탁이라고 말을 하죠. 이 여자 사제들이 신탁을 받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국가 지도자들에게 또는 종교의 다른 지도자들, 그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게 뭐 옳다 그러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는 이 에베소 지역과 그 주변의 소아시아 지역에 이런 신전에 이런 여사제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 여사제들이 신탁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런 과정, 신탁을 받는 과정, 신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 과정 속에 권력과 결탁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부패하고 이런 온갖 부패한 타락한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그 공동체에서 한 여사제가 신탁을 받습니다. 근데 이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환상 중에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때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마약 같은 종류의 이런 것도 막 이제 흡입하기도 그렇게 하죠. 그래, 황홀 가운데 자기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몽롱한 가운데서 뭐 신탁을 받았다가 나오는데 그 신탁이 신탁도 아니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괴상망측한 생각이고 자기가 그 공동체를 조종하려고 만들어낸 그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온갖 탐욕이 들어가 있는 말이고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걸 또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성적으로 문란, 타락, 방탕, 권력 결탁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사제들이 이 권력 결탁하고 허영, 사치, 문란했던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그거 금지시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남자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더라면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을 겁니다. 그 남자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나타난 여성들은
보편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 바울이 목회했던 그 지역의 특별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방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도 신탁 비슷한 걸 하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니까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탈옥과 부패와 성적 방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가 목회할 때는 그 모든 그런 여자들을 일체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절대로 그런 여자들은 나와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남자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보면은 그런 여자들에게 복장도 단정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지요? 그렇잖아요. 이방 신전에서 여사제와 같은 그런 비스무리하게 교회에 와서 그런 일을 하는데 복장이 단정할 리가 없잖아요. 이미 뭔가 복장이 흐트러지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바울이 엄격하게 그런 여성들에게 금지시키고 조용히 하고 순종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그것보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사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핵심은 2장 15절입니다. 그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문란해진 이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게 2장 15절에 그러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한 여인이 어머니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인이 어머니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기를 놓는 거예요. 물론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정상이죠. 해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해산 속에 어머니가 되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아이를 낳는 해산을 말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어머니,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이제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가 타락과 부패와 방종과 문란한 이 공동체를 다시 구원함으로 공동체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오늘은 디모데전서인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린 연소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때가 어느 정도냐면 이미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은 대사도 바울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지고 소아시아 그쪽에 사도 바울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대사도 바울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갓 신학을 시작하는 연소한, 우리말로 하면 막 신학교 들어온 교육 전도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도 바울이 그 연소한 청년에 불과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해요. 보통은 반대입니다. 젊은 신학생들이 대목회자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신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젊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되었어요. 대사도 바울이 젊은 연소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을 꼼꼼히 보면 왜 만나고 싶어 하는가 하면, 대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마음이 기뻐돼요. 아니, 그 젊은 청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기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증거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너를 만나면 내가 기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뻐할까요? 말을 잘해서, 인물이 잘생겨서, 광대처럼 잘 놀아줘서? 아니에요. 디모데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대사도 바울이 그 젊은 청년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젊은 청년 디모데가 대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고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존경해야지, 본받아야지, 와, 마음이 기쁘다, 들뜬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젊은 청년 디모데의 네 믿음을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 디모데의 믿음, 사도 바울이 인정한, 기뻐하는 믿음인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리고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내려가고, 또 이 어머니의 어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내려가고,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디모데는 친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어머니 유니게와 로이스 두 사람의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 외할머니로부터 믿음을 받은 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고, 이 디모데가 그 타락과 방종과 문란한 그쪽에서 디모데가 목회하도록 바울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 믿음의 원천이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의 어머니 로이스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어머니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의 믿음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말로 정말 존경받고 공경받아야 될 분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이 워낙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까지 숭배하고 이런 게 가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마리아를 덜 존경하는, 가톨릭과 비교해서 덜 존경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떠나서 이 마리아는 진짜 어머니 중에 어머니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마리아,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깡촌의 시골 소녀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보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수태고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것이다. 이 남자도 모르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깡촌의 시골 10대 후반 정도의 소녀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수태고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주의 여정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떠납니다. 수태고지의 완성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수태고지가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그 양치던 목자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아기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 앞에 와서 그 아기를 경배합니다. 경배하면서 이 목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 그것을 거기에 있었던,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거기에 목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메시지를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 메시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듣고 우리말로 하면은 에이 뭐 그래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누가복음 2장 19절, 18, 19절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부정적으로 놀랍니다. 에이 목자들이 무슨, 이 아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무슨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준다고, 아기가 이쁘긴 한데 야 그건 너무 오버한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다 부정적으로 반응을 볼 때 딱 한 사람만 목자들이 했던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누굴까요? 마리아죠. 왜?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기 전에 수태고지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또 넘어가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소년 예수님께서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는 길에 이 부모들이 소년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하고 율법을 같이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모들이 깜짝 놀라서 얘야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너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빨리 내려가자, 너 없어서 지금 야단 났다, 이런 말이죠. 그때 소년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 완전히 미친 애거나 귀신이 들린 애거나 아니면 진짜 이 집이 자기 아버지 집이거나 그 셋 중에 하나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니면은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소리지 무시해 버리거나.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선포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 성전이 아버지 집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지금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집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 아들이 있는 게 당연한데 왜 나를 다른 데서 찾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담겨진 핵심은 이 집의 주인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듣고 마리아가 또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마리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기 전까지 예수의 어머니로서 예수를 잘 양육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거룩한 어머니.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어머니는 사랑과 믿음보다 좀 낯선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음과 사랑에서 머물지 않고 어머니가 거룩해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거룩하지 않은, 가장 문란하고 방탕하고 악 영향을 끼쳤던 한 여인을 들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이죠. 물론 하와는 원죄를 지었지만 방탕문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세벨이 어뜸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하는 일을 보면요, 나라와 국가를 다 망친 여인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시가 아니에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은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시돈의 왕입니다. 엣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 자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대략 짐작 어느 정도 가듯이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원래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엣바알이 어떻게 해서 시돈의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경과 배경을 보십시오.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왕이 됐다면 거기에 배신과 음모와 반란과 쿠데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딸 정도면은 무시무시한 딸 아니겠습니까? 이 딸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아합이 다스리는 것지만 여러분, 열왕기하를 보면은 아합이 왕일 때 실제 통수권자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나봇의 포도원 사건 보십시오. 아합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포도원을 얻지 못하니까 이세벨이 단칼이 다 정리해 주잖아요. 여보,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요. 음모, 조작, 배후 조작 다 해서 포도원을 가져옵니다. 보통 무시무시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바알신을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합이 있을 때 궁전, 신전, 백성들의 집 따질 것 없이 전부 다 바알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인이,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로서도 잘못했지만 진짜 잘못은 나쁜 어머니로서 진짜 잘못을 해요. 이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인데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남유다로 시집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왕비가 됩니다. 이때부터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될 때 아달랴가 통치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니까 섭정 상왕이죠.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죽였다니까 이제는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아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로 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살인, 공포, 폭행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세벨의 두 아들은, 큰 아들은 바로 아합 다음에 왕이 되고 막내 아들은 그 다음에 왕이 돼서 똑같이 살인, 공포, 우상 숭배가 넘칩니다. 이 기간이 40년이 됩니다. 이 40년 동안 악한 어머니, 경건하지 못한, 전혀 거룩하지 못한 어머니 이세벨로 인하여서 남쪽과 북쪽 전체가 우상과 살인과 공포와
방탕과 타락과 문란으로 나라가 가득 차게 돼. 여러분, 한 어머니가 거룩하지 못할 때,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세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여인은 남자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제가 남자라서 압니다. 이런 여인은 남자는 들어가면 다 묘한 악한 매력에 빠져들어가게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여인은 다른 여인이 이겨야 돼요. 이 악한 어머니는 더 거룩하고 경건한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겨야 됩니다. 그 거룩하고 경건한 여호와를 섬기는 어머니가 잠언 31장 마지막에 나타나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수없이 많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잠언 31장의 지혜의 마지막 결론은 한 현숙한 여인을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읽으면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기도 하지만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3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잠언의 결론입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여인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가서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이 현숙한 여인의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훌륭한 어머니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이 자식들의 어머니, 자기 아내를 보고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자,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30절에 나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왜 이 현숙한 여인이 자식들로부터 감사함을 받고 자기 남편으로부터 절대의 칭찬을 받는가? 고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름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잠언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 그 샘플을 잠언 마지막 장 31장 30절 31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마지막에 턱 내놓습니다. 그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고 자식들에게 감사를 받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데 이유가 고와서 아름다워서 이뻐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결론 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 그 커뮤니티에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세벨을 이길 수 있는 여인은 이런 여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자녀들에게 감사함을 받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고 그 커뮤니티에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함을 보고 열매가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이 악한 이세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은혜로운 것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31장 10절에서 31절 도대체 이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뭔가 아무리 찾아도 이름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왜?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어머니들의 이름을,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녀들이 감사하고 손에 열매가 있고 모든 사람들, 모든 여인보다 더 뛰어나는데 그게 뭐 미모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어머니가 나타날 때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이세벨이 아무리 판을 쳐도 이 어머니가 모든 이세벨의 문란함과 방탕과 부패와 타락을 정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시대, 그 분위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이방신전 여사제의 근본입니다. 여사제의 조상이 바로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에요. 사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소지역에 이런 타락과 부패와 이런 방탕을 가져다 준 모든 근본적인 여인이 이세벨에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누가 이기느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어머니가 그 모든 방탕과 타락을 이기고 구원함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어머니가 구원함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어머니가 가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어머니가 공동체를 세우고 국가와 민족을 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어머니는 하나님도 품을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품는 어머니들이 되어서 그런 어머니들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